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오늘 성가대 좀 섬겨주십시오, 교사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절도 예절 있게 거절하는지, 제가 부족해서, 제가 준비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 그 부족이 채워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안 채워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애기 엄마들 애 좀 키워놓고 우리 집 좀 사놓고 대출금 좀 갚아놓고 내가 그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 날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숨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아멘 없는 거 보세요. 또 하여튼 복 받으라면 좋아하지만 섬기려 하면 목사님이나 하시소 그래요. 자,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준비하면서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두 번 나누어서 하게 됐는데 오늘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이 청년 때, 이 황금 같은 시기 때 우리 교사로 섬기고 오늘도 서성의 주일로 지킵니다마는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은 다 얼마나 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할 일 많은 것 가운데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이야말로 가장 값진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고 여러분 그때 헌신은 질이 다른 거예요. 없는 시간 쪼개고 잠을 쪼개고 여러분 물질에 늘 쪼달립니다. 그러면 그 물질을 쪼개어서 헌신하는 여러분 그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헌신이 그런 헌신입니다. 오늘 디모데 특별히 바울에게 정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참 신실한 청년이다, 신실한 젊은이다, 어디를 내놓아도 저보다 내가 보정할게,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많이 나와야 되는데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젊을 때 디모데처럼 헌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르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여러분 디모데와 같은 자녀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디모데는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쓰임 받았을까요? 디모데는 직장이 좋고 생활하는 금전적인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준비가 잘 되었기 때문에 쓰임 받았을까요? 디모데는 약점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헌신했던 사람이 디모데였는데요. 특별히 디모데를 보면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던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혼혈입니다. 차별 많이 받았습니다. 무시 많이 당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상처로 안고 살아갈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두 번째, 이 디모데의 성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을 만한 성품이 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잘못 나왔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인데 16장인데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라.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랬습니다. 자, 디모데가 이러거든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 말 속에 무슨 뜻입니까? 디모데는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내성적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자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격적으로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해서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큰 소리 빵 치면 놀라 자빠지는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서임 받으려고 하면 좀 성격도 남자답고 말이죠. 상처 잘 안 받고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 아무 사람과 잘 어울려야 되고 성품이 시원시원해야 되고, 근데 오늘 디모데는 전혀 그런 성격과는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보십시오.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어떤 병이 생기는 겁니다.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장이 좋지 못한 것은 아무거나 못 먹습니다. 음식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거나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체질적으로 선교사 체질입니다. 우리는 서양식도 잘 먹고 한식도 잘 먹고 아프리카 가서 개구리도 잘 잡아 먹고 다 되는 겁니다. 선교사 묵기가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침대도 잘 자고 바닥에서도 잘 생활하고, 이런 침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바닥에 못 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무슨 음식이 잘 먹고, 오늘 그런데 디모데를 보십시오. 위가 약합니다. 자주 나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아무거나 잘 먹는 목사님이 좋으세요? 막 입이 까다로워가지고 젓가락질 돌리고 이런 사람이 좋으세요? 실컷 준비해놨는데 목사님 젓가락만 왔다 갔다 하면 입이 막 힘들거든. 그래서 목사들 세계에는 목회는 먹회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디모데는 보시면 위가 약하니까 못 먹는 겁니다. 자주 나는 병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 이런 약점이 있다. 젊은 나이에 돌도 씹어 먹어야 될 젊은 나이에 디모데가 병에 늘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보시면 나이가 아직 어립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내 나이 어린 것을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사람은 나이가 많이 어리게 되면 만만히 봅니다. 아무리 여러분 옳은 말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면
그 말 듣는 게 아니라 무시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특별히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장로님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린 디모데, 청년 디모데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설교를 잘 듣겠습니까?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전사님 이제 우리 교회 좀 적응이 됩니다만, 처음 오셨을 때 고등학생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설교하실 때 막 전사님 서로가 은혜 된다 이러면 그것보다는 저분을 어떻게 말할까? 어리면 여러분 그리 보이는 거예요. 디모데는 너무너무 어리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디모데는 수줍음도 많고 겁도 많은 사람, 건강도 좋지 못하고 나이도 젊은 청년입니다. 사역하기에, 교회를 섬기기에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만약 디모데가 선생님, 제가 성격 고치고 와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병 고치고 난 다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런 디모데가 과연 서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비록 디모데는 겁이 많고 몸이 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디모데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약점을 다 뛰어넘어서 크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스펙 좋은 사람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펙 좋다고 이름 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갈렙을 보십시오.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도전할 것이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을 언제 하느냐, 갈렙이 80세가 넘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쭈삣쭈삣하고 있습니다. 근데 85세 되는 이 갈렙이, 야, 젊은 사람들 일 좀 해라 이러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하나님 허락하신 내가 저 땅을 들어가서 내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나이 탓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이런 사람이 이런 85세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젊었을 때도 40년 전에도 이런 똑같은 고백을 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사랑 우리 청강의 가족 여러분들, 이런 디모데 정신, 내가 약점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이 디모데 정신,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내 형편과 여건과 상관없이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도전하는 이 디모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강교회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약점을 가졌던 디모데가 어떻게 헌신하게 되었느냐?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보시면 디모데가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작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가 살았던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시비를 겁니다.
나는 복음 안 듣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껏 포경 수술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다 해줍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가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이 할례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할례 없으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서 이제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우리 오면 우리는 디모데 못 만난다, 안 만난다, 아예 딱 차단막을 치는 겁니다. 대화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할례가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만 구원이라는 겁니다. 할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가장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바울 앞에 할례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례와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할례와 구원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말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랬을까요? 바울은 할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유는요, 지금 이들에게 할례가 잘못되었다 아무리 설명해 드리면 그런 안 듣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도록 하는데 할례가 걸림돌이 된다면 할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십자가가 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례 받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를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내가 옳다고 느껴지는 일이 있으면 그걸 자꾸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거 아니고 이거고.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습니까? 받아들입니까? 애들도 이러면 안 받아들입니다. 지 생각과 안 맞으면. 그러면 뭐 할까요? 나는 자꾸 말을 하고 상대방은 자꾸 방어하게 되고. 그럼 잘해보십시오, 혼자서.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가 잘못된 거 아무 상관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냥 읽어 나갑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같이, 또 율법 아래 있는 자에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그 이유는 율법이 있는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함이고, 21절 계속해서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했다는 겁니다. 22절 보십시오.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가지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옳고 거짓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 청강교회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한 교회예요.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할례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을 읽는 말씀 보시면 이제 디모데가 본격적으로 바울과 함께 선교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지 몰라요. 보십시오. 4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인텔리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이런 지도자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전해지게 될 때 단순한 것인데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결단하고 예수 믿기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복음이 막 전해지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량배를 동원해서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자 찾았다 그랬어요. 바울 일행을 찾기 위해서 온 성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잡히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급히 피신시켰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베레아라는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피신 갔는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을 바울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도망갔지만, 피신 갔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레아 지역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는 겁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고 그 중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믿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텔리들이,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 유대인들이 소문을 들으니까 150km 떨어져 있던 베레아로 바울이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13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로 알고 거기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거늘 그랬습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여러분 바울을 체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핍박이, 반대가 심했던지 15절 말씀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또다시 바울을 그리스 아테네로 보내게 됩니다.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니 그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핍박도 많은 겁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이런 죄악도 있는 것처럼 이 베레아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지만 마귀는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교회는 좋아집니다.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도 시험이 많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반대 핍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핍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엄청난 핍박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까지 피신을 가게 되었는데, 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만 딱 남겨두었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랬습니다. 남겨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배가 모자라서 탈자리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둔 것입니다. 우리 1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전도했습니다. 3주 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런 교회가 생겼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직 새 가족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닥쳐왔습니다.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오늘 우리 새 가족 수요했습니다만은 우리 박주자 성도님 교회 나온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핍박이 오고 이러면 죽어나가게 되고 환란이 오면 교회 나오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이 다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면 제일 좋겠지만 바울이 가면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당장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가장 복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 가장 신실한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자,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5절도 보십시오.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를 보냈다. 그가 누굽니까?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핍박이 오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믿다가 저 시험 들면 어떻게 되냐? 노심초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보십시오. 급도 많은 사람이고 건강도 좋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디모데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믿을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지만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가장 복음적인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일해 보시면 가장 어려운 일들, 가장 힘든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에게 맡깁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하면 부담되지 않았겠습니까? 겁나지 않았겠습니까? 성품 자체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품 자체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디모데도 무서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좀 되면 포기하게 되는데, 그만두게 되는데, 디모데는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엄마도 무섭고 아빠도 무섭습니다. 무섭지만 싸우는 것이 엄마 아빠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겁이 납니다.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겁이 나고 무서웠지만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뛰어넘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얼마든지
내 몸이 좋지 못합니다. 나는 성격이 겁이 많아서 나는 못 갑니다.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을까요? 하기 싫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뛰어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일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 한계가 만나지만 핑계할 거리 많지만 뛰어넘는 사람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강교회가 이런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떨리지만 갔습니다. 3주밖에 안 돼 있는 새가족인 데살로니가 교회, 엄청난 핍박이, 엄청난 박해가 몰려왔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과연 교인 몇 명 남았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이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핍박이, 환난이, 재산 다 잃을 수 있고 목숨 뼈까지 빼앗을 수 있는 그 환난을 만났던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제 교회는 다 무너졌을 것이다 생각했던 그 디모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다 무너질 줄 알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 보고 여러분 누가 은혜 받았을까요? 디모데가 은혜 받은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이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 디모데는 이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전해주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 붙어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내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도라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3주 만에 3주밖에 안 되는 교인이 이런 믿음으로 세워진 모습을 오늘 바울이 듣게 된 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오래 믿었던, 여러분 늦게 믿었던, 연수가 길든 짧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피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디모데가 무섭고 두려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교회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진행의 문제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 교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청강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만의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역사하실 것이라 믿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또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교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가 떨리지만 겁났지만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핑계할 수 있었지만 믿음으로 달려갔던 디모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겉으로 드러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 헌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허물이 많고 성품이 부족하게 되고 건강이 좋지 못하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세워졌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믿음의 참 아들 디모데라고 좀 칭찬했던 것을 보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사는 청강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디모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학생들 가르칠 때 그 학생들의 이름 디모데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디모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